항생제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항생제. 네, 페니실린 바로 이렇게 떠오르신 분이 계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페니실린은 1928년 9월 28일에 영국에서 발견됐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과학자가 이제 원래 정확하게 세균 학자인데 곰팡이 연구하다가 이제 실수로 뚜껑을 안 덮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제 거기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곰팡이 하나가 다른 곰팡이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세포니까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둥그랗게 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곰팡이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실어드린 저 사진인데요. 파란색, 푸른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왼쪽 거 보시면 좀 더 뚜렷하죠.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테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테두리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의 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다른 곰팡이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역할을 못하니까.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였거든요. 실수인데 거기에서 페니실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로 병균들, 균하고 싸울 때 주변 테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죽이고, 악한 걸 죽이고, 좋은 걸 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벽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페니실린이 한다 이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발전돼서 수많은 항생제들이 나와 요즘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죠. 이분은 1945년에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과 함께 이 지금 발견된 이 페니실린은 또 다른 균하고 싸워야 되는 시간이 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예언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대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약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걸로 이겨내지 못하는,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곰팡이의 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 자체가 곰팡이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방해해서 다른 곰팡이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 전쟁에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승리를 본 거예요. 어떤 승리요? 파란 곰팡이의 승리, 푸른 곰팡이의 승리를 본 거죠. 제가 이제 곰팡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곰팡이가 곰팡이끼리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것이 한번 어떤 음식이나 저희 살갗이나 이런 데 한번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도무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도무지. 그러니까 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걸 끊어내기 전에는 힘들거나, 아니면 특별히 저희가 생각할 때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식빵 같은데 이렇게 음식을 오래 뒀더니 푸른 곰팡이가 생겨갖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곰팡이의 위력을 알죠. 그 빵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그러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이 빵의 제일 앞부분에, 그러니까 제일 한쪽에 곰팡이가 있으면 여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여기는 없거든요. 이쪽에만 이렇게 잘라갖고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여기 생기는 순간 여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곰팡이의 이 파급력은 굉장한 거예요. 절대 뽑아내지 못해요. 태워버리거나 버리거나 어떻게 찢어버리거나 해야지 회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곰팡이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 예를 들어 페니실린이 있어가지고 뭔가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싸움을 다른 곰팡이가 도와줘서 뿌리째 뽑아버려주는 거죠. 이거는 항생제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 삶 속에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삶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을 먼저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삶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던져드렸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끝에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먼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12장으로 처음 넘어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수많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읽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 11장에서 중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관계를 하고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났거든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다가 그들과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비판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그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또 외식, 즉 위선자 할 때 그 위선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선. 나는 위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대부분. 네. 위선이라는 게 저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위선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곰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그 1절인데요.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다른 말로 곰팡인데 이 누룩 곰팡이 또 거기에 그거를 갖다가 외식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외식 이야기, 이 위선 이야기는 한 번 들어가지고 한 번 엄청난 책망을 들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캐치하게 돼요. 위선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장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율법사들도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꾸중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걸 통해서 그 강조를 알게 되는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 강조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위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처럼 퍼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똑같이 있었어요. 저희하고 똑같이. 곰팡이 한번 퍼지면 다 끝난다.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희도. 똑같은 논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곰팡이 한번 들어가면 안 뽑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너희 삶에 행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 위선하는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설사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뽑아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위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굉장히 그 소위 이제 구역질 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막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향해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위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선.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이렇게 관계를 할 때요, 내가 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자존심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발동하면요, 이게 아주 강력한 위선으로 드러나요. 상대방을 내가 밟아야지 내가 이긴다고 생각할 경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은 밟히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밟히지 않으려고 한 이런 것들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도 발표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지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봐서 어떤 내가 그 상황에 딱 돌입해서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누룩이라고 한 거예요. 즉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고착화된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요. 나무 뿌리보다 더 깊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저 밖에 안에는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다 팠더니 여기 뒤에 가 있고 여기를 팠더니 머리에 가 있고 머리에 팠더니 다리에 가 있고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단순히 저 보여지는 저런 모양으로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만의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외식을 하는 굉장히 착한 모습으로 외식을 하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외식할 수도 있고 자기는 정말 그런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의 외식들이 위선들이 저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신 것 보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음으로 가지 않고 말씀 여기에서 저희가 맴돌면서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수긍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누구에게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꺼내고 싶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니까 안 꺼내요. 그거조차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즐기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작하며 만지작하고 있는 카드일 수 있어요.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라고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대기도 쉽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그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위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 속에 깊이 담겨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누룩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말고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9절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 사도 바울 통해 쓰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딱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일목상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죠. 저는 위선은요. 제 몸 전체에서 여기 점 하나밖에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게 우리 안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다른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다 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하나님은 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죠. 바리새인 누룩이 우리 안에 점이라도 찍혀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첫 번째 절에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곰팡이 문제가요. 곰팡이처럼 이렇게 딱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부를 때까지 계속 이 곰팡이 때문에 마치 한쪽을 막 긁다가 여기 치료되면 여기 긁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가지 전제를 분명한 전제를 여기 달아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히 그걸 자각하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거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2절하고 3절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다 밖에서 들리고 밝은 데서 골방 아주 개인의 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도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이 땅을 살면서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제 발견하냐면 법정에서 아주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이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놓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다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저희는 거기에서 아주 여기서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쁨이 생겨요. 이 안에서
안도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뭔가 이 석연치 않은 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판의 과정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좀 악한 사람들이 조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2절과 3절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 경우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봐라. 숨기고 이야기한 거 다 드러난다. 거기에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말해요.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은 그날 그때 맛볼 그 엄청난 심판의 자리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맛볼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는 여기서 너희 봐봐. 정의가 이루어지잖아. 숨긴 거, 나쁜 것들, 악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되잖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이 말씀을 종합하면 누룩이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잘못된 위선이라는 것, 그 위선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치 곰팡이와 같이 박혀 있는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었는지 다 드러날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여나 그런 곰팡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곰팡이로 대변되는 위선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곰팡이 전쟁이 아까 저기 페니실린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이 곰팡이와 같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곰팡이의 전쟁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위선보다 더 강력한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위선이 있는 거죠. 즉, 저희가 위선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 문제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뿌리가 안 뽑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만연되면은 즐기게 돼요. 죄를 즐긴다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한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잠언 6장 11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인데, 이 표현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 표현 좀 보세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어디로 달려가요? 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녁을 준비하는 것처럼 딱 준비를 해놓고 하루를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에 되면 야, 이제 죄 짓자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집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저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금은 보지 못한다고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영역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항상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을 마치면 여기 와서 한번 확인해 주는, 이렇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막 굉장히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이 힘든 삶을 다 마치고 오면은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죄 문제.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주 빨리 달려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거부하면 가는 게 아니라 죄!
막 뛰어가는 거죠. 와, 죄 하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양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제 쓴 거거든요, 잠언에서는. 근데 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저희들에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곰팡이 말씀하고 더불어 본다면.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죄 문제라고 곰팡이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곰팡이 문제로 저희가 원래 다 죽었던 존재거든요. 죄라는 곰팡이 때문에. 이 위선을 뛰어넘어서. 근데 저희 안에요, 새로운 곰팡이가 들어왔어요. 페니실린 같은. 페니실린이 들어와서요,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죄의 곰팡이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페니실린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벽을 다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다 끝나버린 거예요. 페니실린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페니실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저희는 다양한 각도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누룩 비유와 더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이 힘, 그 죄악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무장해제시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저희가 지금 죄가 여기 있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렸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좋은 곰팡이를 소유하고 있는, 즉 페니실린 같은 곰팡이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발이 우리의 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곰팡이를 머금고 살고 계속 거기에 버타고 살면은 모르겠으나 우리 존재 자체가 깨끗한 곰팡이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완전 치료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끗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인다? 뭔가를 보호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의 악했고 모났고 모질고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리로 실제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오늘 누룩의 비유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희에게는 누룩이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페니실린으로 다 치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리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말씀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보존하고 있는 죄가 아니고요,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 이 변화된 존재 밖에 두고 항상 이거를 가지고 이걸로 죄악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아요. 마치 위선자처럼 우리는 그것을 내 옆에 잘 총처럼 차거나 칼처럼 차거나 손수건처럼 갖고 있거나 그렇게 존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저는 바리새인의 바짜도 싫어합니다. 나는 그런 거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제대로 돌아보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아주 삶에 깊이 박혀있는 것처럼, 지금 뽑혀있지만 박혀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노예처럼 끌려가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리로 가려고 하는 모양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저희 이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지는, 이렇게 낮에는 좋은 사람인데 밤에는 악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우리 자꾸 변질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위선의 위요. 곰팡이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걸 붙잡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그 곰팡이 같은 존재인 이 위선,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나는 무엇 때문에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아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즉 누가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발버둥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그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의 관계 속에서, 그게 뭐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배우자나 형제 간의 관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 안에 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만날 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 걸음에 서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나쁘다고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위선자의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항상 나는 그것을 즐겨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이렇게 좋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먼 훗날, 어쩌면 우리에게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 있죠.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 계십니까?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놓고요. 곰팡이 전쟁을 놓고요. 로마서 12장 21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 곰팡이 전쟁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 두 곰팡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두 곰팡이가 등장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곰팡이로, 깨끗한 곰팡이로 변질됐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선에 대한 어떤 사이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됐어요. 원하고 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희가요, 세상에서 악을 만나요. 그렇죠? 다른 곰팡이들을 만나요. 다른 아이디어를 만나고. 거기에 부딪힐 때에 우리들의 카드를 꺼내요. 그것이 위선의 카드일 수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악과 악으로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받아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 아주 의외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페니실린을 생각해 보세요. 페니실린. 지금 페니실린이 어디에 들어가죠? 이 악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거기가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곰팡이 속에 더러운 걸 넣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곰팡이 속에 깨끗한 곰팡이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니까 이것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면서 하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존재가 이미 저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곰팡이, 예수님의 보혈의 곰팡이 때문에 완전하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지고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누르고 힘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선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존재를 묵묵히 드러내면서 곰팡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돼요. 곰팡이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의학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다가오고 또 내일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곰팡이의 문제. 그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서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느냐고 똑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격려하는 말씀이고 행여 반대쪽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거기 있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요. 각자가 전부 다른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악한 곰팡이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막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요. 뿌리 다 뽑혔는데 다 치료됐는데도 뿌리가 깊어요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면서 그냥 대충 어울려서 저 악한 곰팡이하고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거죠라고 하는 우리를 존재를 내려버리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있지 말고 행여 그렇게 하고 싶을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섰을 때에 너 그때 정말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때문에 너가 완전히 죽는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굉장히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뀔 때도 많아요. 그렇죠? 환경도 상황도.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심판, 잘못한 것을 지적해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쩌면 매력적이지 않은 메시지죠. 좀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더 저희들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에게 불을 내려주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필요하고 당장에 우리가 보고 싶은 급급한 답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걸음은 그 반대였음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죽어버리신 예수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화려한 것을 꿈꾸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잘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으나 더 많은 무명의 사람들, 진실된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가벼이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무게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보호막들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 곰팡이 같은 그 모습 자체를 마치 나의 것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러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그것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어, 득이 뭐가 되겠어라고 말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틀리나라고 스스로 자꾸 어쩔 때 혼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곰팡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누구도 붙잡지 마십시오. 주변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으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때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그 삶의 자리에 더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일들 속에서 눌려가는 다 무너진 나쁜 곰팡이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치 페니실린처럼 주변에 그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쟤는 왜 저러냐? 너 왜 이렇게 깨끗하게 생각하냐? 너 왜 별종이냐? 너는 왜? 뭐 이런 말들을 듣는 어떤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펼쳐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무게감 있게 묵상하면서 이 위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을 잘 지어가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